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1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물으러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중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흘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내용들이죠. 그가 끝내 죽게 되었고 또한 그 죽음을 바라보았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정 이 이스라엘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될 거라고 여러분 그걸 괴로워하며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여러분 사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여로보암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멸한다 하시니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좀처럼 악한 마음이 이미 자리 잡아버린 여로보암의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건 바로 그의 아들 가운데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13절에 보았던가요? 이 아비야가 어떤 아들로 나왔습니까? 13절에 보신 것처럼 아비야가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 그의 묘실의 장사가 되고 또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유일하게 이 여로보암의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사람, 흔히 말하면 가장 믿음 있는 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그런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 봐라, 이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비야의 병든 것을 여러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이유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아,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지금 얼마나 벗어나고 네가 정말 얼마나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가 너를 봐라. 그것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아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는 그 아들을 병들어 여러분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일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정작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답답해요. 앞으로 네 자식이 어떻게 되고 네 사업이 어떻게 되고 네 가정이 어떻게 되고 네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봐라. 우리가 그래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구하는 거 들어줄 수 있는 나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옳은 것이지, 내 자신의 삶은 여러분 어떤 간에 관계가 없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주세요 이루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구한다는 게 과연 이게 순서가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당신이 중요치 않고 당신의 상태는 보지 못하고 오로지 아들 아비야, 굉장히 쓸만한 놈인데 그래도 이 놈은 괜찮은데 이 아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당신은 실로에 가가지고 선지자 아이야가 계시는데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소. 도대체 내 새끼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소. 결국 이렇게 자신의 악한 길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아들 아비야를 이렇게 병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한 채 여러분 여로보암은 당신의 아내를 편장시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알게 된다면 선지자가 분명히 당신에게 조언을 하지 않을 것에 왜? 그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과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11장에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아이야가 여러분과 그런 거예요. 따로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줄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여러분 찢어내가지고 10개를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 다윗처럼 하면 돼. 다윗처럼 하면 돼. 근데 지금 그는 다윗처럼 해야 안 해요. 당신이 그렇게 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체면이 안쓰러운 거예요. 또 당신의 아내가 나가게 되면 그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선자가 좋은 말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까지 시켜가면서 선지자에게 보냈던 사실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변장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들어가는 이 아이야에게 들어가는 여로보암의 아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이 변장을 해요. 내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춰버리고요. 아닌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의 보여지는 것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를 감추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에게 불리할 만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건 완전히 감춰버리고 유리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변장합니다. 무엇으로요? 도덕을 가지고 변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장한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가 모르겠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가 몰라요. 다만 뭐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를 꾸며내고 정작 그 사람의 속은 우리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속을 알겠습니까? 근데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꾸만 변장하는 우리 모습들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꾸며내는 거짓된 행동들 이것이 바로 변장 아닙니까? 변장.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과거에 본 기억이 나지요. 바로 조직폭력배에 등록했던 사람이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만기되어 출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출소 후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다음에 뉴스가 뜨는데 그가 다시 죄를 지어 구속됐다라는 뉴스들을 아마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가 감옥에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그가 출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한 건 뭐냐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그것 역시나 뭐예요? 자기를 감추기 위한 편장했다는 거예요. 편장.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대단히 무겁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나를 변장하여 나의 여러분 본 모습은 감춘 채 혹은 나를 더 아름답게 더 좋은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직 한 분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장에 통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꾸며대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외쳐졌들 하나님이 우리의 본 모습을 여러분 모른 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까요? 오늘 성경에 지금 이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요.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요. 잘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야 조금 있다가 여로보암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가 마치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변장하여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이리 말하라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로에 있는 이 아이야 선지자의 집에 여러분 마루에 딱 들어섰을 때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여로보암이 소리를 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야가 소리칩니다. 자꾸 이름이 혼동되네요. 아이야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와라. 어쩔까요? 우리가 다 꾸미고 변장해서 갔는데 안에서 이미 알고는 누구 들어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선자 아이에게 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네 남편에 가서 말해라. 왜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10개 지파를 주었구만. 왜 너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혹은 둘에서 죽으면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혹은 공중에서는 새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다 시체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말을 여러분 전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감춘다 할지라도 아무리 변장하고 변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바로 이 지금 아비야라는 아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13절에 본 것처럼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선한 뜻을 품은 이 아비야를 죽게 합니까? 아비야는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집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자, 곧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오늘 그런데 그러한 아비야를 여러분 죽게 하시는 그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너를 봐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이 십자가가 바로 뭐란 말입니까?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십자가에서 뭐만 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내가 구원받았어.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뭘 봐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뭐 더 봐야 합니까? 죄인데 나도 봐야 해요. 늘 감추려고 변장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미련한 모습,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거짓된 나를 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아비야의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변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요, 너 뭘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가 아니지요. 오직 한 가지 원하신 것은 너 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러한 건 중요치 않고 그저 예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너를 봐.
너 자신을 다시 돌아봐.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 나한테 꾸미지 말어.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보고 있어. 나 네 생각 다 깨트려 보고 있어. 말씀을 접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변장하고 변장한다. 자꾸 꾸미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깝게 보일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건가?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혹여나 사람들이 나를 몰려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만 꾸며내면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 목사로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뭘 기뻐하신가를 쫓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 보는 것보다 성도들 바라보는 게 더 먼저가 되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먼저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먼저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 번 배워서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너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아들 죽은 거야. 근데 왜 너는 여지껏 너 자신을 보지 못한지 그렇게 거짓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 라고 우리를 향하여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장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꾸밀 것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거 있으면 부끄러운 거 가지고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변장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꾸며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라. 말씀 앞에 정직해라. 너 본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제가 다시금 공연하고 어떤 거 변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악됨을, 나의 미련함을 깨닫고 회개하심으로 주 앞에 영원히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변장하고 변장하는 아버지 그러한 여러분과 그런데 이미 다 아시고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를 향하여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꾸짖지만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악한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종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편장하여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내가 마치 정직한 것처럼, 내가 마치 그를 더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꾸며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갈수록 우리 신앙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더 가깝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헛된 것들 우리 모든 것들을 꾸며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일어나 나와 이 재단을 덮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품에 안아주시며 이루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며 세움 주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결코 편장하지 않고 오직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가며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종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편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관계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꾸미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하니 고백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절대로 사람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꾸미고 변장하지 않겠습니다. 추하면 추한 대로, 부족한 대로, 죄가 되면 죄가 된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제 10월과 11월, 12월 앞에 현수막 걸어놓은 것처럼 나 맡은 돈버는입니다. 직분놀입니다. 지난 여러분 10월 첫째, 둘째까지는 성령론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라 했고요. 이제 직분놀입니다. 나 맡은 돈버는 그러면 마지막 주일까지 이 말씀으로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온데 나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있었는가 돌아보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 일이 바빠서 육신의 일 때문에 주님의 직분을 소홀히 할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주께서 주의 나라 세우라고 나를 세웠는데 그 사명 다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한 행사들 추수감사 찬양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각 구역들의 대신자들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이날 마지막 주일 점심 때 이루어질 가을 선풍을 위해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힘든 것 같습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부족한 점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함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있는 죄 있는 것을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힘의 관계가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나를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감춰버리고 마치 그러지 않는 것처럼 나를 퍼져가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 참되로 절대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자기를 감추고 꾸며버리고 변장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있는 것을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얘기하며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힘쓰고 예수는 믿음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며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꾸미고 꾸며내며 변장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대답되게 하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치유된다, 부족한다, 참으로 주님을 아프게 된 나를 하나님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짓된 나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시사 아버지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깨닫고 나가는 주의 성도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성교회 결코 편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꾸며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감춰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를 살아가게 하시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사온데 나 맡은 본분을 다하고 다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들을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었는데 이건 아직 계급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 맡은 법을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직분인 것 같아라. 아버지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주의 교회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로 혹은 안수입사요 권사요 집사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아버지 충성되게 감당하여 잘하였다라고 하나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아버지 꾸준함 받고 악한 데 버림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도무지 그 직분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삶의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일하여서 일이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귀한 직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실 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줄 압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결과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용서하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